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사님을 초대하기 전에 어떻게 강사님을 초대하게 됐는지를 제가 자진 납세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합니다. 저희 김미애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주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현재는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타인종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웨슬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영성의학 목회 트랙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샬렘 인스티튜션이라는 영성을 연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런 샬렘 인스티튜션에서 영성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지니아 연회에서 영성 지도자로 섬기시면서 다양한 그룹 및 개인의 영성 지도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목회도 영성 지도자로서 어떻게 영성으로 시작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진 납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자신 납세를 제가 할게요. 실은 저희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라고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커스가 예수님 안에서 친구 되기가 가장 첫 번째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친구 되기, Companions in Christ가 실은 우리 김미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정말 너무나 좋은 소그룹 영성 훈련 교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성경 공부도 인도해봤고 소그룹들도 인도해봤지만 이 김미애 목사님의 영향으로 이 Companions in Christ를 했을 때 정말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올해와 내년에는 저의 목표, 저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이 야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Companions in Christ가 24주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선 임원들과 직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모든 피스메이커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 Companions in Christ를 하시는 게 저의 야망입니다, 여러분. 저의 야망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야망을 주님께서 또 여러분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미애 목사님께서 그 Companions in Christ의 가장 중요한 복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복음으로 열어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이 28주의 여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워크숍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점심 마치고 함께 워크숍까지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김미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강 목사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미강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후배지만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김미강 목사님의 영적인 친구로서 컴패니언으로서 함께 버지니아 연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힐링 파워로 이 시간 여기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바라보듯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소개해 주신 그저 평범한 목사 김미애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의 회복, 정말 찬양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놀라운 찬양이었고요. 제자도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Body of Christ. 그리고 금년에는 가정의 회복, 특별히 표를 예수만 섬기는 교회라고 정하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리더들의 그 섬기는 모습, 갈망하는 모습, 제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가 말하는 예수만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가장 깊은 그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제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만 섬긴다는 것은 종이 아닌 누구? 예수님의 친구로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어릴 적 친구, 아니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보다 더 훨씬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할 수 있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도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사역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뜻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그 주인의 뜻을 듣고 알고 마음까지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야다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알아지는 것,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 부부 사이의 서로 아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로서 영적인 친구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것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과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지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나는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종은 일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친구는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교회란 예수님을 더 바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더 많은 기도회를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데 우선 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직분, 나이, 이런 성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네가 귀해. 나는 영원히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잡고 갈 거야.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결단이나 대답을 서두르지 마시고 잠깐 우리 권사님은 정말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이 순간만큼은 온 영과 혼과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잠시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예수님의 친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 각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머물게 하셨고 함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깊이 통찰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감리교의 우리 시조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함이다. 이 말은 개인의 경건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웨슬리는 개인적인 회심, 그리고 이 성화의 중요성, 그리고 은혜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참된 거룩함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이웃과의 공동체 삶에서 그것이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속회 또는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 소그룹 영성 형성 훈련 Companions in Christ도 역시 또 하나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강조해서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책임 있는 공동체의 영성을 실천해 가기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회복의 여정을 걸어오신 걸로 알고, 그것이 이렇게 또 우리 김미강 목사님과 또 여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가능했던 것은 공동체로 여러분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빈자리에 있어야 할 내 영적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아픔과 무거움조차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 안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막혀 있는 관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 이 매듭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잠시만 침묵 속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Release. 많은 이 감정의 그런 매듭들이 풀려가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release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선한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머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밀함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먼저 고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곁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친구 되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셨던 한 분의 고백이 늘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교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늘 뭔가를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곁에 앉아서 깊은 속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간단한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른 교우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늘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곁에 함께 머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아니면 이번 달 동안에 아니면 금년도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혹시 한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혹은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을 열고 친구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떠오르는 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 분을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나에게 맡겨.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면 한 분 한 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침묵에 머물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호흡을 고르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온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공기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며 들이쉬고, 내쉴 때에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생각들, 어두움들,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십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 부르심이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나요? 혹은 낙심과 피로로 지쳐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친구 되신 주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잠시만 더 머물러 있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버지니아 한인 연합 감리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에서 표로 정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